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누구보다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녹아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유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운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의미 있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선택들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또한 연약한 그런 심령, 우리의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바람, 우리의 자아의 선택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아버지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별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깨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지방 여성교회 개석인가요? 예, 오늘 주일 예배 후에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그 증세가 요즘 많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을 연기 혹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또 이런 귀한 행사들에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상황들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소주일, 다음 주일은 성소주일을 지키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다음 주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사구역회 5분 그렇게 함께 모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예배 후에 시간 잠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9일 12월 셋째 주 19일은요. 당회가 진행됩니다. 당회는 18세 이상 입교인 모두 다 참석 대상이십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또 올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을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정현 형제 또 그 가정은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못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을 어제 해주셨어요. 그 가족 비롯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가정들, 지체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 있는, 또한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204페이지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남편은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짜증이 난 목소리로 당신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얘기해봐?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치 증명을 하는 듯이 아내가 했던 얘기 몇 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내가 들었구나 하면서 만족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은요, 신문 내려놓고 나와 눈 마주 보면서 그렇게 얘기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온전한 관심을 좀 가져줘, 나와 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줘,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관심과 배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그냥 온전한 관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관심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중요한 관심을 다른 사람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면 참 서운해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막상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상 다른 사람들을 관심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관심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서 나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참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요,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봐 줄 때에 그 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웃어주면 아이는 엄마 혹은 아빠 혹은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대상의 그 웃음을 보고 같이 웃고,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쳐다보지 말라고 해도 아이 부모는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열심히 쳐다봅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사회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더 많이 말을 걸어주고요, 아이에게 더 많이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가 더 빨리 말해요. 그리고 더 빨리 습득하더라는 겁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첫째보다 둘째가 더 말을 빨리 배우고 말 더 잘해요. 왜요? 형아가 하는 거 보고 빨리 이렇게 익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교육 목사님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걱정했어요. 아이가 4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거의 못하고 막 어물어물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4살 된 이후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희한하게도 어린이집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더군다나 5살 되고 나니까 또래 애들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해요.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모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물론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고 잘 어울려주긴 하는데 말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결국 엄마의 말하는 걸 보고 배우게 되는데, 엄마가 별로 말을 안 하니까 아이도 말을 많이 못 배운 거죠. 어린이집에 가서는 계속해서 선생님 말하는 거 듣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이 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활달한 아이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게 맞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성장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율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자기에게 뭔가 보여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조율해가는 과정,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그거 하게 되겠죠. 제가 언젠가 TV 프로 보는데 자기 아이가 뭐 하나 칭찬했더니 그거 계속 하더래요. 왜요? 계속 칭찬받으려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보이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안 하겠죠. 자,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생존의 영역이에요. 아기들의 얼굴이 귀엽게 생긴 이유도 생존을 위해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도 아기를 키우려 최선을 다하지만 아기들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어린이로 성장하면서 관심을 얻기 위한 방식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어린이집 시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상벌 교육이 길들여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상벌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은 이제 칭찬이라는 이름에 관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이라는 관심은 타인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에요. 생각해보죠.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사회에서 인정 요구를 갈구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칭찬을 갈구하지만 이 희귀 자원은 극소수 아이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들 중 일부는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의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5단계로 나눕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1단계부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5단계 마지막에 자신의 무능을 어필하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아이가 됩니다. 위의 모든 단계는 상벌 교육 아래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얻기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학교에서 잠만 자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개인 심리학에 의하면 사실 그 친구들이 가장 관심에 목말라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변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보통 아기가 어린이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누리던 절대 권력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됩니다. 특히 동생이라도 태어나면 바로 절대 권력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죠.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줄어드는 와중에 우연히 칭찬의 달콤함을 맛본다면 아이는 계속 칭찬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칭찬을 주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으면 하는 마음에 우연히 책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이제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칭찬이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 책을 읽게 됩니다. 만약 희귀자원인 칭찬이 끊기게 되면 아이는 곧 책을 멀리하게 되겠죠. 보통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아이가 정작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맘때는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라 예전만큼 칭찬을 많이 못 받기 때문이죠. 정말 운이 좋게도 아이가 만족할 만큼 칭찬을 얻었다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아이는 타인의 의지에 완전히 예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같은 칭찬 프레임에 갇혀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타인의 눈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는 과거에 받았던 상벌 교육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들은 그렇게 컸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동에 대한 칭찬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세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면 그냥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면 됩니다. 반면 아이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벌을 주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저 잠깐만 그냥 관심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평소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면 아이는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아서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참 도움이 되는 사실 영상이죠. 타인에게 네. 여러분, 관심과 반응, 특별히 삶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요소에 대해서 아이 때에는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칭찬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라. 그 말로 칭찬하면 그 아이가 칭찬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지 칭찬 아예 하지 말라.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를 칭찬해주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부심,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칭찬을 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너무 바빠서 혹은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덜 준다,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또는 열심히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바른 기준으로 언제는 칭찬해주고 언제는 또 혼내고 막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요,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그 아이는 내가 뭘 해야 될지 혼돈을 느끼면서 좀 잘못된 그런 자기 멋대로의 그런 처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해 주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방치하면 결국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치닫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겨줘야 되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전도돼서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이들 대하듯이 잘 섬겨주는, 잘 배려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그런 먼저 구원받은 자의 선배의 도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자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막 힘이 나요. 그러면서 더 힘을 내어서 더 신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딴청 피우고 또 막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설교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간인지라 이게 저도 같이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만큼 힘이 빠진다는 거죠. 이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결국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의 적용점들, 신앙의 어떤 적용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가요제를 했었는데 그 가요제에서 제가 그래도 대상을 저희 학교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저랑 별로 안 친했던 한 친구 녀석이 그날 축하한다고 파 한 다발을 꽃다발 대신에 이렇게 잘 포장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저에게 이렇게 축하한다고 내밀었는데 제가요 그날 감동했어요. 이 녀석이 나랑 별로 안 친한데 나를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 절친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이 앉고 같이 놀고 막 그렇게 지금도 별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단짝하면 이 친구를 먼저 떠올려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의 그런 배려와 관심이 저에게 있어서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을 때 보면요, 가만 보면 인간적으로 give and take,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주게 되고 이런 식의 한마디로 주고 받는 게 있을 때에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그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었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부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뭔가 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정말 챙겨주고 아껴주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 주었는데 근데 그러면 응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상대방도 나에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give and take. 내가 해준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나를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이, 그 주변 사람이 고마워하기는 거기는 아주 당연한, 나를 함부로 대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계속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을 계속 배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만큼 뭔가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는 채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위 없는 분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헤세드의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한다고요? 때로는 무시하고 없는 분 취급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소개드렸던 그 헤세드, 인애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막무가내 같은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은요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배 마치면서 제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신약시대 이후로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축도하는데, 구약에는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대제사장이 그렇게 축도처럼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축도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기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소위 4가지로 함축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란 부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주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 앞부분에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대사.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추어지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주목해 보실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 말은 그냥 서로 얘기하는 것과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바라보시고 너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대해주시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실 때. 시편 27편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늘 충만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누리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배는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인생,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이겨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그런데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불안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더라는 겁니다. 식물에게 햇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카페 운영하면서 식물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식물에게는 햇빛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실제로 키워보니까 식물에게는 정말 햇빛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햇빛을 안 보면 시들시들하다가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바깥에 내놓고 다시 들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식물에겐 정말 햇빛이 꼭 필요하구나.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늘 꼭 필요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발로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나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너가 경험했니? 그렇다면 너에게 내가 맡긴 영혼들,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나의 손가발이 되어주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우, 제 관심 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 있죠.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Pay attention to. Pay가 뭐 지불하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관심을 뭔가 지불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넘겨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어떤 높은 지위, 높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희한하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것을 누릴 줄만 알지 그 책임, 권한은 누리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멋있는 대사 있잖아요. 아까 보여줬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스파이더맨이라는 그런 엔터테인 그런 영화에서도 이런 멋있는 대사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만큼 큰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다, 혹은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다. 그러면요, 섬기게끔 더 많은 관심과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책임지시고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그 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면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사명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좀 돌아보는,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어떤 영향력 주실 때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냐,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셨구나,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서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통 누가 더 높은가,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계획,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신지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더니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었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거시고,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존재를 인정해 주시니까 삭개오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토색한 것까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것은요, 관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정말 품어주고 섬겨주려는, 끝까지 참아주려는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기준 되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면서 판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영상처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함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선택하면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과 배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준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 순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그것을 붙잡았으면 그것을 계속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들의 점점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분들을 관심의 눈으로 대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만나신 분 참 많잖아요. 그분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권사님의 하나하나의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자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깨닫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귀한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하오니 우리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합당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